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동안 우리가 8장, 9장, 10장, 넓게는 7장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얘기할 때 대제사장으로서의 우월성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 왜 구약의 제사장들과 비교가 됐느냐 하는 거죠. 무엇이 뛰어나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8장에서 보면 언약적인 측면에서 뛰어나시다. 옛 언약과 새 언약, 그래서 새 언약의 뛰어남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한 제사의 예수 그리스도가 드린 그 제사의 완전성, 완전하다 하는 거죠. 구약은 완전하지 못함으로 새 언약을 통해서 완전함을 이제 나타내 주셨다. 또 하나는 것은 영원성입니다. 구약은 개혁할 때까지였다. 이제 신약에서 그리스도가 드린 이 제사는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사역은 영원했다 하는 겁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그는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므로 그의 사역은 영원하시다 하는 것 오늘 기억하시고, 오늘 10장에서 그 영원성, 이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말씀하고, 내일부터는 이제 이러한 귀한 구원의 은혜를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들이 내일부터 이루어질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엔 또 10장은 이런 내용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구약의 대제사장을 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제사는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온전하게 해야 될 그 제사가 필요하다. 그것을 필요성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의 필요성, 그리고 나서 5절부터 내용은 구약의 시편 40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끄집어내서 온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오셔야 될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미 구약에서 예언했고, 그 예언이 성취되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사역을 감당했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더 나가서 이제 우리가 11절부터 14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의 결과가 그럼 뭐냐 하는 겁니다. 그는 단번 그가 제사를 드렸는데 영원히 우리를 온전하게 했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온전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앞부분에서 설명했던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서 새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다시 얘기하고, 그 새 언약을 그리스도가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히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속죄, 이제 우리의 불법,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하는 이러한 선포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제는 속죄를 위한 제사가 필요 없다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그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대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완수하신 그,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의 피로 완전 속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완전히 우리는 대속함을 입었다. 그러므로 죄책감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각자 속에 나는 정말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있는가,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십시오. 내 공로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피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시고 기억지도 하나님이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죄책감에서 해방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실히 누리고, 또 하나 오늘 말씀을 적용한다면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 염두에 두고 오늘도 정말로 주님을 닮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가 하루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로마서 12장 2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한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뜻을 좀 생각하시고, 성경에 이렇게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것, 또 바울이 늘 고민했던 것,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까? 하나님의 공동체에 덕이 되고 유익이 될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동그라미 칩니다. 자, 율법에 대해서 1절부터 4절에 설명합니다.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림자 줄칩니다. 장차올 좋은 일. 자,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자, 좋은 일입니다. 그림자다. 그 다음, 참 형상이 아니므로 참 형상 동그라미 치고, 그러면 아니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앞부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모형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8장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습니다. 참 형상은 하늘에 있습니다. 장차올 일, 좋은 건 하늘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그러니까 매년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가 뭡니까? 속죄일날, 대속죄일날 드리는 속죄제사입니다. 제사로는 나온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자,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온전하게 동그라미 칩시다.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매년 반복해서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나를 온전하게 했다면 또 반복해서 내년에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다는 거죠. 온전하게 하지 못하니까 내년에 그때 되면 또 죄가 생각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의 속죄는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 자, 2절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여러분, 만약에 온전하게 우리를 했다면, 구약의 율법적인 제사가 우리를 온전하게 했다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면 제사 드리는 일을 그쳤을 것이다. 왜 내가 온전하게 됐는데 제사가 왜 필요합니까? 그 다음,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한다는 거예요. 죄가 기억나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온전케 못했기 때문에 또 죄가 기억돼요. 그러므로 대속죄일 날 또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됐다는 것이죠. 그 다음 봅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거기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하는 겁니다. 자, 능히 죄를 없이 했다면 우리가 온전케 되고, 온전케 됐으면 새 언약이 올 필요가 없죠. 옛 언약으로 끝났죠. 그러나 옛 언약이 우리의 죄를 온전히 사하지를 못했습니다. 구약의 옛 언약 속에서의 제사법은 그 제사를 통하여서 뭐를 우리가 반복되는 과정을 통하여 미래에 온전한 것을 바라보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온전케 되지 않으므로 매년 반복해서 제사를 드렸다. 이 제사 드리는 과정을 통하여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는 사실을, 온전케 하신 그분이 오셔야 된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만들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이제 율법은 이렇게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율법에 정한 제사로는 그건 그림자였고 그런 모형이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주천합니다. 자, 그러므로 율법이 온전하게 할 수 없었으므로 제사를 통해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십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동그라미 치고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줄칩니다. 원하지 않는다.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했다. 한 몸 동그라미 칩니다.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한 몸을 예비하셨다. 자, 그 다음에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줄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번제와 속죄제를 뭐하지도 않아요? 기뻐하지도 않으신다. 구약에 매일 드리는 이 번제와 속죄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자, 두루마리 책에 줄치고 나를 가리켜, 나의 동그라미 칩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 동그라미 치고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요 예언의 말씀을 딱 이렇게 여기 히브리 기자는 인용을 합니다. 자, 히브리 기자가 지금까지 보면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번 히브리서를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계속 우리 박경원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강의했던 히브리서 개론을 되풀이해서 몇 번씩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우리가 그려야 됩니다. 꼭 들으십시오. 자, 여기서도 지금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 자, 그건데 이 내용이 뭐냐면 시편 40편을 인용한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학자들은 유대인들이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핍박을 받고 있는 유대인들이었다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약을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인용을 해도 그들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도 구약에 인용한 것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시편 40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0편을 우리가 찾아보면 거기에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40편, 오늘 저자는 시편 40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40편 우리가 한번 6절 말씀 봅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은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이 구약의 이 제사를 기뻐하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뜻 동그라미 칩니다.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다.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분명히 한 몸을 하나님이 준비했는데 그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시편 40편 6절부터 8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끄집어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하나님이 한 몸을 준비시켰는데 이가 누구냐는 것이죠. 자, 그를 오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끄집어내서 해석해 줍니다. 8절 보십시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동그라미십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는다 하셨다. 구약의 그 옛 언약 아래서의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그 다음 보십시오. 이는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 첫째 것은 뭡니까? 율법, 옛 언약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둘째 것이 뭡니까? 새 언약을 세우려 하십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자, 이 말씀은 그리스도에게 이제 적용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기 전에 이 말씀이 이미 구약에서 시편 기자를 통하여 예언되었고 그 예언된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오늘 이렇게 행하러 왔다고. 그리고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고 그가 어떻게 행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이 뜻 동그라미 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미 시편 기자를 통하여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국이 줄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립니다. 단번에 동그라미 칩니다.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거기 좀 줄치고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 동그라미 칩니다. 여러분과 제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다. 내 행위와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심으로 자신이 친히 십자가 위에서 고난의 죽음을 죽으시되 그는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눈물과 고통 중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배워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는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래서 그가 온전케 됩니다. 온전케 된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온전한 왕으로서 통치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온전케 되심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으로서의 온전한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거룩함을 얻은 것은 우리 행위와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십시오. 구약의 율법적으로는 온전하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먼저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함을 배워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어두움에서 빛으로 가는 것이고 사탄의 권세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한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게 된 그 무리들에게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별시키다는 것입니다.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피로. 그러므로 우리는 늘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 사실을 알려주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감사 찬양하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우리는 거룩해졌습니다. 자, 거룩해 된 우리들, 이제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의 결과를 봅시다. 11절입니다. 제사장마다 구약의 제사장입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자, 구약의 제사는 본질적으로 죄를 없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는 동그라미입니다. 오직 줄치고 그리스도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한 영원한 제사 동그라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영원한 제사. 자, 여기 속죄의 영원성,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는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그가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이제는 그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 앞부분 돌아가 봅시다. 7장 25절을 봅니다.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 우편 보좌 위에서 항상 살아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 자, 죄를 위해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그 후에
자기 원수를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자기 원수를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기다리신다. 이렇게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원수들이 그의 발 아래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 발등상이 되기까지 이렇게 말하는데, 그 발 아래 굴복할 때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리고 또한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원수들이 당신의 발 아래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완전히 원수들이 이제는 예수님 발 아래 다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그가 재림하십니다. 자, 기다리시나니 그 다음 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냐. 이제 거기 주셔야 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아까 10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가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거룩함을 입은 우리들, 한 번의 제사로, 한 번 동그라미칩니다. 한 번의 제사로, 자, 구약과 같이, 옛 언약과 같이, 율법과 같이 자주 계속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제사로. 두 번째, 영원히 동그라미칩니다. 영원히, 영원성을 말합니다. 단회성, 영원히. 세 번째, 온전하게 하신다. 온전하게 동그라미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의 결과는 뭐냐? 여러분과 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그 제사를 통하여 한 번 제사가 영원히 온전케 됐다.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십니다. 부활해서 하나님 승천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보좌에 계셔서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는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속죄 제사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왜요? 단번에 영원히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15절 말씀부터 다시 에레미야 31장 32절 34절 말씀을 다시 오늘 끄집어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이죠. 분명히 옛 언약으로 온전케 할 수 없기에 구약에서 다시 새 언약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언을 해주셨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다시 봅니다. 15절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십니다. 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로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니, 그들과 맺을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새 언약은 이제 하나님의 법을 마음과 생각에 두신다 말합니다. 그럼 옛 언약은 어디에 뒀을까요? 돌비에 새겼죠. 돌비에 새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생각에 그의 말씀을 두셔서 그가 성령의 감동을 입고 자발적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구약처럼 의무감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받은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또 도와주십니다. 넘어지면 또 도와주십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 또 봅니다.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거기 주칩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또 결코,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이제 결코 그들의 죄와 잘못을 마음에 두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의를 마음에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잘못된 불의와 죄를 하나님은 마음에 두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줬으므로 우리는 죄에 대한 자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왜 자꾸 나를 봅니까? 예수의 피가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완전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조건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행위와 관계없이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완전 속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이제 의인입니다. 누구의 피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죄에 대해서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기억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는 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를 자꾸 못하도록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것뿐입니다. 절대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이러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유지하시는 하나님이, 장차 심판주로 오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우리의 죗값을 다 지불하시고 저주의 죽음을 죽으시되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이 일을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주일날 만날 때마다 나 같은 죄인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늘 감사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적용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봅니다. 7절 말씀에 시편 40편의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리고 9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왜요? 새 언약을 세우려고. 새 언약은 예수의 피로 세운 새 언약. 그리고 10절 보십시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 이 뜻을 따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오늘따라 행하심으로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에 그도 기도하시면서, 그것도 3번씩이나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마지막 그에게 의탁하고 하나님의
뜻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하루 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온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온전한 척 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더욱 가까이 나가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10장에서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율법은 구약의 제사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미 예언을 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꼭 찬양하는 한 날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시되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우리들은 다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죽으심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되 단번에 영원히 온전한 귀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죄책감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죄에서 자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늘 이 은혜, 이 사랑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옵시고 이러한 일을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처럼 그래서 온전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처럼 저희들도 오늘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예수 닮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